조용한 기도 하심으로 월요일 새벽 예배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함께 찬송합니다. 찬송가 433장 귀하신 주여 날 붙드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찬송가 433장입니다. 귀하신 주여 날 붙드사 주께로 날마다 더 가까이 저 하늘 나라 나 올라가 그 주의 품 안에 늘 안기어 영생의 복 받기 원합니다. 봉헌할 물건 나 없어도 날마다 주께로 더 가까이 내 죄를 주께 다 고하니 주님의 보혈로 날 씻으사 눈보다 더 희게 하옵소서. 간악한 마귀 날 꾀어도 주 예수 앞으로 더 가까이 이 세상 속한 그 허영심 또 주한 생각을 다 버리니 정결한 마음 내게 늘 주소서. 이 세상 내가 살 동안에 주께로 날마다 더 가까이 저 배는 천국 나 들어가 한없는 복락을 다 얻도록 풍성한 은혜를 주옵소서. 아멘. 오늘 함께 같이 나누실 말씀은 마태복음 11장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1장 말씀 제가 봉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12 제자에게 명하기를 마치시고 이에 그들을 여러 동네에서 가르치시며 전도하시려고 거기를 떠나 가시니라. 요한이 옥에서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을 듣고 제자들을 보내어 예수께 여짜오되 오실 그이가 당신이오니이까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리오리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가서 듣고 보는 것을 요한에게 알리되 맹인이 보며 못 걷는 사람이 걸으며 나병 환자가 깨끗함을 받으며 못 듣는 자가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실족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하시니라. 그들이 떠나매 예수께서 무리에게 요한에 대하여 말씀하시되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광야에 나갔더냐? 바람에 흔들리는 갈대냐? 그러면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나갔더냐?
부드러운 옷 입은 사람이냐? 부드러운 옷 입을 사람들은 왕궁에 있느니라. 그러면 너희가 어찌하여 나갔더냐? 선지자를 보기 위함이었더냐? 옳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선지자보다 더 나은 자니라. 기록된 바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내 앞에 보냈노니 그가 내 길을 내 앞에 준비하리라 하신 것이 이 사람에 대한 말씀이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세례 요한보다 큰 이가 일어남이 없도다. 그러나 천국에서는 극히 작은 자라도 그보다 크니라. 세례 요한의 때부터 지금까지 천국은 침노를 당하나니 침노하는 자는 빼앗느니라. 모든 선지자와 율법이 예언한 것은 요한까지니 만일 너희가 즐겨 받을진대 오리라 한 엘리야가 곧 이 사람이니라.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이 세대를 무엇으로 비유할까? 비유하건대 아이들이 장터에 앉아 제 동물을 불러 이르되 우리가 너희를 향하여 피리를 불어도 너희가 춤추지 않고 우리가 슬피 울어도 너희가 가슴을 치지 아니하였다 함과 같도다. 요한이 와서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아니하매 그들이 말하기를 귀신이 들렸다 하더니 인자는 와서 먹고 마시매 말하기를 보라 먹기를 탐하는 포도주를 즐기는 사람이요 세리와 죄인의 친구로다 하니 지혜는 그 행한 일로 인하여 옳다함을 얻느니라. 예수께서 권능을 가장 많이 행하신 고을들이 회개하지 아니하므로 그때 책망하시되 화 있을진저 고라스치나 화 있을진저 벳세다야 너희에게 행한 모든 권능을 두로와 시돈에서 행하였더라면 그들이 벌써 베옷을 입고 제에 앉아 회개하였으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심판 날에 두로와 시돈이 너희보다 견디기 쉬우리라. 가버나움아 내가 하늘에까지 높아지겠느냐 음부에까지 낮아지리라. 내게 행한 모든 권능을 소돔에서 행하였더라면 그 성이 오늘까지 있었으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심판 날에 소돔 땅이 너보다 견디기 쉬우리라 하시리라. 그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천지의 주제이신 아버지여 이것을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에게 숨기시고 어린 아이들에게는 나타나심을 감사하나이다. 옳소이다. 이렇게 된 것이 아버지의 뜻이니이다. 내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내게 주셨으니 아버지 외에는 아들을 아는 자가 없고 아들과 또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는 자 외에는 아버지를 아는 자가 없느니라.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니라 하시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하루를 살아갈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신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돌려드립니다. 이 새벽 예배의 자리를 사모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시는 우리 홍적교회 성도님들 삶 가운데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가득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마태복음 11장과 또 내일 함께 살펴볼 마태복음 12장을 보면 예수님에 대한 사람들의 어떤 부정적인 반응을 좀 찾아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에 대해 적대시하는 모습을 우리는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셔서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이 땅에 오셨습니다. 특히 예수님은 이스라엘을 굉장히 많이 사랑하셨는데 예수님은 가장 먼저 유대인들이 회개하고 구원받기를 원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변화되어 회개하기를 원하셨지만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일컫는 유대인들은 선민의식을 가지고 살아가는 그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거부하고 오히려 예수님을 배척하고 했습니다. 유대인들은 왜 예수님을 거부하고 배척했을까요? 분명 메시아로 이 땅에 오셔서 그들에게 많은 이적과 기적을 베푸시고 보여주셨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유대인들은 왜 예수님을 따르지 못한 것일까요?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않고 예수님을 거부한 이유는 그들의 완악함과 어떤 영적인 무감각함, 또 그들이 많이 세속화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마태복음 11장 18절에서 19절 말씀을 우리 함께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요한이 와서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아니하매 그들이 말하기를 귀신이 들렸다 하더니 인자는 와서 먹고 마시매 말하기를 보라 먹기를 타먹어 포도주를 즐기는 사람이요 세리와 죄인의 친구로다 하니 지혜는 그 행한 일로 인하여 옳다함을 얻느니라. 아멘.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은 스스로를 의롭다고 여기면서 자신들이 지었던 죄들, 자신들이 처한 상황을 깨닫지 못하고 하나님 앞에, 주님 앞에 회개하기는커녕
그런 거를 깨닫지도 못했습니다. 오히려 그들은 세례 요한과 예수님이 자신들이 지키고 있었던, 자신들이 알고 있었던 어떤 율법과 그 전통에 맞지 않는다라는 이유로 예수님을 배척하고 오히려 예수님을 멸시해 버렸습니다. 이 예수님은 이들을 보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17절 말씀도 함께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우리가 너희를 향하여 피리를 불어도 너희가 춤추지 않고 우리가 슬피 울어도 너희가 가슴을 치지 아니하였다 함과 같도다. 아멘. 예수님은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도 감격이 없고 자신들을 구원해 주실 예수님이 오셨음에도 불구하고 그 주님을, 그 메시아를 영접하지 않는 유대인들을 굉장히 안타까워하셨습니다. 그들을 바라보며 굉장히 마음 아파하셨습니다. 그런데 이런 일들, 예수님을 거부하고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정말 예수님에 대해 무감각한 이런 일들은 이 당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에게만 나타나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오늘날에도 또 예수님을 믿고 있는 사람들이 모여 있다는 그 교회 안에도 은혜를 경험하고도 감격이 없고 복음을 거부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오늘은 말씀을 통해 이런 어리석은 자들이 되지 않기 위해 우리가 어떤 자세를 취해야 되는지 함께 알아보고자 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영접하는 자들에게는 어떤 축복이 있는지도 함께 같이 알아보려고 합니다. 바라기는 우리 홍제교회 성도님들은 말씀을 통해 복음을 받아들이는 자의 모습은 어떠한지를 알고 또 그렇게 실천하시기를, 또 주님께서 주시는 그 축복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는 자의 모습, 첫 번째는 바로 겸손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1장 우리 27절 말씀을 함께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내게 주셨으니 아버지 외에는 아들을 아는 자가 없고 아들과 또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는 자 외에는 아버지를 아는 자가 없느니라. 아멘. 본문에서 말하는 것처럼 복음은 어떤 인간의 지혜와 방법으로 알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복음은 하나님께서 계시해 주셔야지만 그것을 볼 수 있고 그것을 깨달을 수 있는 것입니다. 인간들은 자신의 어떤 지식과 지혜로, 어떤 세상적인 그런 학문으로 하나님의 그 계시, 하나님의 그 말씀, 예수님에 대해서 알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세상에서 취득한 어떤 세상의 지식들, 인간적인 그런 생각들은 절대로 하나님에 대해 알 수가 없습니다. 오히려 그것들은 인간들을 더 교만하게 만들고 그 교만한 인간은 영적인 안목들이 어두워져서 내 눈이 가려워져서 하나님을 제대로 바라볼 수 없게 됩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예수님을 인정하지 않고 구원의 복음을 받아들이지 못한 결정적인 이유가 바로 이것입니다.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어떤 세상적인 학문, 지식들 가지고 하나님을 알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이것을 바로 우리는 교만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본문 말씀 21절에서 23절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사람들의 완악함과 거만함을 질책하시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21절에서 23절에 나오는 어떤 지역들을 보면은 이곳은 예수님께서 많은 권능을 행하셨음에도 불구하고 회개하지 않음으로 책망받은 그런 도시들입니다. 많은 이적과 기적을 보고도 그런 것들을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메시아로 알지 못하고 주님의 말씀에 아무런 반응을 보이지 않았으며 계속 교만하기만 했던 것입니다. 앞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이들이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않고 거부한 이유는 이들의 기득권, 또 이들의 완악함, 영적인 무감각함, 이들의 어떤 교만, 더 세속적으로, 더 죄악으로 치달았기 때문입니다. 이들은 구원자로 오신 예수님보다 세상의 것을 더 좋아했습니다. 그리고 그것들을 취하는 것에 더 열심을 내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오히려 자신들이 세상으로 취했던 것을 가지고 예수님을 평가하고 예수님에 대해서 자기들이 더 잘할 것이라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때론 세상에서 얻은 그 무엇이 예수님 앞에 나아간 것을 방해할 때가 있습니다. 세상의 것이 예수님을 제대로 바라보지 못하게 우리의 눈을 어둡게 할 때가 있습니다. 예수님보다 세상을 더 쫓다 보면 예수님에 대해 더욱더 무감각해져 버립니다. 우리는 이것을 경계하며 신앙생활을 해야 합니다. 이에 사도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빌립보서 3장 7절에서 8절 말씀을 우리 함께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아멘. 여러분, 이게 무슨 말입니까? 사도 바울 자신이 가지고 있었던 지식과 명예와 직위와 어떤 세상적인 모든 것들을 다 배설물과 같이 여기겠다라는 것입니다. 남들은 가지지 못해서, 남들은 없어서 어떻게 해서든 구하려고 하는 그런 모든 것들을 사도 바울은 배설물로 여기고 오직 자기 자신은 복음을 제일로 여기겠다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자신에게는 이 복음이 세상에서 가장 중요하고 소중하다라고, 예수님이 자신의 삶에 있어서 가장 최고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유대인들처럼 세상의 것에 취해 예수님을 영접하지 못하는 그런 어리석은 사람이 아니라 바울처럼 복음을 내 삶의 가장 귀한 곳으로, 나에게 있어서 가장 소중한 곳으로 여길 줄 아는 바로 그런 사람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우리 홍제교회 성도님들은 영적으로 무감각한 그런 유대인들의 모습이 아니라 사도 바울처럼 복음을 제일로 여기는, 예수님을 내 삶의 최고로 여길 줄 아는 그런 진정한 믿음의 사람들, 진정한 그리스도인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복음을 받아들이는 자의 두 번째 모습은 바로 어린아이 같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1장 25절 말씀을 우리 함께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천지의 주제이신 아버지여, 이것을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에게 숨기시고 어린아이들에게는 나타내심을 감사하나이다. 아멘. 이런 말씀을 보니까 어린아이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예수님께서는 지금 어린아이라는 표현을 언급하고 계시는데 그 이유가 무엇이냐? 여러분, 어린아이는요, 어떤 진리도 어떠한 것도 스스로 깨달을 수 없는 그런 존재들입니다. 자신의 어떤 연약함, 자신의 어떤 무지로 인해서 자신이 할 수 있는 일이 많이 없다라고, 정말 자신은 나약한 존재라고 고백하는 그런 존재들이 바로 어린아이입니다. 예수님께서 이런 어린아이와 같다는 표현을 쓰는 이유는 우리가 어린아이처럼 정말 겸손히, 정말 나약함을 주님 앞에서 온전히 인정하고 오직 주님만을 의지하기를 바라며, 그런 마음으로 오직 주님만을 온전히 영접하기를 바라기에 예수님께서는 이 어린아이라는 표현을 사용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또 예수님께서 여기서 어린아이라고 표현한 것은 어린아이의 어떤 천진난만하고 솔직함을 이야기하고 싶어서입니다. 여러분, 어린아이의 마음은 세상의 그 어떠한 것으로 때묻지 않은 정말 순전하고 순진한 그런 솔직한 마음입니다. 예수님은 이처럼 우리의 심령이 어린아이처럼 순진하고 순전하며 정말 겸손함으로 그 깨끗하기를 바라시기에, 그 마음으로 예수님을 영접하기를 바라시기에 지금 어린아이라고 표현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9장 14절에도 예수님께서 이렇게 표현하십니다. 예수님은 어린아이들이 자기에게 오는 것을 막지 말라고 말씀하시면서 천국이 이 어린아이와 같은 자들의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어린아이같이 정말 순전하고 깨끗한 마음으로 예수님을 영접하는 자들에게만 천국이 임할 것이다. 천국이 바로 그들의 것이라고 예수님께서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은 어린아이라고 표현하면서 우리도 이 어린아이처럼 순전하고 깨끗한 마음으로 예수님을 영접해서 정말 저 천국에 가기를 바라시기에 예수님께서 지금 어린아이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우리 홍제교회 성도님들은 어린아이와 같은 순진하고 순전한 그 깨끗한 겸손한 신앙을 소유하시어 정말 복음을 온전히 받아들이시기를, 예수님을 온전히 영접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은 복음을 받아들이는 자들에게 축복이 임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 마태복음 11장 28절에서 30절 말씀을 함께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은 어린아이같이 복음을 받아들인 자들에게 안식을 허락하십니다. 인간에게 주어지는 모든 안식의 근원은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그것이 육체적인 안식이든 영적인 안식이든 다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입니다. 하지만 오늘날 많은 사람들은 착각을 하며 살아갑니다.
세상의 부를 많이 취하면 그것으로 내가 안식을 얻을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어떤 세상의 명예나 권력, 어떤 직위를 손에 넣으면 그것들로 인해서 내 삶이 평안해질 것이라고 생각하곤 합니다. 하지만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어린아이 같이 마음을 열고 주님께로 나오는 그런 자들에게, 주님을 온전히 영접하는 그런 자들에게 참된 안식을 주시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인생의 참된 안식, 인생의 참된 그 행복은 세상의 재물과 권세로 보장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어린아이 같은 마음으로 예수님을 온전히 영접할 줄 아는, 예수님을 온전히 받아들일 줄 아는 그런 자들에게 안식이 주어지는 것입니다. 그들에게 보장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안식을 주시는데 어떤 방법으로, 어떤 식으로 우리에게 안식을 주시냐? 주님께서 우리에게 우리의 멍에를 대신 짊어주심으로 우리에게 안식을 주시겠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우리는 가끔 이렇게 말하거나 생각하곤 합니다. 아, 내 짐이 너무 무겁다. 지금 내가 처한 이 상황들, 내가 짊어져야 되는 이 무게가 나에게는 너무 무겁다. 너무 힘들다. 이렇게 생각하거나 말하곤 합니다. 우리에게 있어 짊어져야 되는 이 짐은 어떤 세상적으로 감당해야 되는 어떤 짐일 수도 있고, 우리가 신앙적으로 감당해야 되는 어떤 짐일 수도 있습니다. 바쁘고 치열한 세상에서 이리 치이고 저리 치이면서 우리는 때때로 깨지고 상처받고 무너집니다. 어떤 환경적인 요인에 있어서 우리는 굉장히 많은 어려움을 겪고는 합니다. 또 신앙적으로는 말씀대로 살아야 되는 어떤 의무와 수고 등이 모든 것이 우리에게 버겁게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멍에를 예수님께서 지금 대신 져주시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는 복음을 받아들인 자들에게 멍에를 같이 메고 가는 짝이 되어주시겠다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세상에 지쳐 힘들어하는 자녀들의 그 슬픔과 힘듦을 친히 본인이 감당하시면서 우리들에게는 그냥 자기를 믿고 따라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예수님의 말씀처럼 우리의 무거운 짐을 예수님께 맡기고 우리는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며 따라가기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지금 무거운 멍에를 짊어지고 살아간다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들이 감당해야 되는 그 어떤 어려움 때문에 지금 힘들어하고 계십니까? 여러분, 혹시 그렇다면 어린아이와 같이 겸손하고 순전한 마음으로 예수님을 영접하십시오. 예수님과 함께 하십시오. 그분을 내 마음속에 모십시오. 그렇게 한다면 예수님께서 친히 여러분들의 짐을 감당하실 것이고 여러분들에게 말할 수 없는 평안과 안식을 주실 것입니다. 주님이 주시는 안식은 인간적인 노력과 지식을 통해서가 아니라 어린아이처럼 겸손하고 순수한 심령으로 주님께 순종하고 의지함으로써만 얻을 수 있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에서 30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니라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은 구원의 복음을 가진 자들에게 주님의 참 안식을 주시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바라기는 우리 홍제교회 성도님들은 오늘 하루를 살아가실 때 어린아이처럼 겸손하고 순전하고 순수한 마음으로 예수님을 영접하시기를, 예수님을 여러분들의 마음 가운데, 여러분들의 중심 가운데 모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주시는 그 안식으로 말미암아 오늘 하루를 주님께서 주시는 평안과 축복을 누리며 정말 행복한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오늘도 하루를 살아갈 수 있는 귀한 생명을 우리에게 허락하시고 이 새벽 우리를 예배의 자리로 초대하시어 은혜를 누리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날마다 영과 진리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들 되게 하여 주옵시고 이 은혜의 자리를 더욱이 사모하는 참된 예배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 우리는 예수님을 보았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전해 주시는 복음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주님을 영접하지 않고 복음에 대해 아무런 반응을 하지 않은 유대인들에 대해 함께 나눴습니다. 예수님을 아는 것보다, 복음을 소유하는 것보다 세상을 좋아하고 세상의 것을 더 소유하기를 원했던 유대인들의 모습을 보았습니다.
주님, 우리는 어리석은 유대인들과 같은 모습으로 살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세상보다 주님을 더 사랑하고 복음을 사모하며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에 감격할 줄 아는 그런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에 대해 선한 반응으로 나아가는 복된 그리스도인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린아이와 같이 겸손하고 순전한 마음을 가지고 주님께 예배하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나약하고 연약한 우리를 붙드시고 우리의 멍에를 짊어주셔서 주님께서 주시는 안식으로 말미암아 평안을 얻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홍제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하나님이 세우신 이 교회가 황폐해져가는 이 세상 속에서 날마다 하나님 말씀에 굳건히 서 있는 건강한 교회가 되게 하시고 늘 성령 충만, 은혜 충만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홍제교회로부터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세상 가운데 흘러가게 하시고 우리 홍제교회로 말미암아 주님을 떠나 세상에서 방황하는 많은 영혼들이, 죽어가는 영혼들이 주님께로 돌아오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우신 정대령 담임 목사님을 주님께서 붙들어 주셔서 성령의 능력으로 맡겨진 사명을 잘 감당하게 하시고 하시는 일마다 주님께서 주시는 지혜와 능력으로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육간의 강건함을 더하시어 교회를 치리하고 영혼을 돌보는데 부족함이 없게 하시고 목사님을 통하여 많은 성도님들이 예수님을 바라볼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교회에 속한 모든 성도님들과 함께 하시어 부어주시는 은혜로 하루를 거룩히 살아가는 주님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악한 마귀들 틈타지 못하도록 성령이 함께 하여 주시고 세상에 예수님의 흔적을 남기며 살아가는 거룩한 우리 홍제교회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혹여나 육체의 연약한 가운데 있거나 고난 가운데 있는 성도님들이 있다면 주님의 그 따스한 품에 그들을 안으시고 위로하셔서 연약함은 강건하게 하시고 고난은 감사로 바뀌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공사가 진행됩니다. 진행되는 모든 과정 가운데 하나님께서 개입하시고 주관하시어 은혜의 공사가 잘 진행되게 하시고 아름다운 성전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이 시간 주님께서 주신 기도 제목을 가지고 각자의 처소에서 부르짖기를 원합니다. 성령님을 통하여 기도하게 하여 주시고 오직 성령의 능력이 힘입어 부르짖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부르짖는 기도 제목마다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가장 좋은 때에 가장 좋은 방법으로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와 함께하여 주실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되게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기도하실 때 말씀 생각하면서 기도하시고 교회와 담임 목사님 또 우리 홍제교회 성도님들을 위해서 또 주님께서 주신 기도 제목을 가지고 이렇게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